할렐루야.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의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절의 북적거림과 또 연휴의 달콤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꿈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명절을 맞이한 것 같이 흥겨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혼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보내시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부터 바로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떠난 지 한참 되었을 때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지형을 살펴보면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바다 동쪽에는 높은 고원이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 고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아래 따뜻한 수면과 만나면서 아주 급격한 기압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예고 없는 강한 돌풍이 불어닥치곤 하죠. 제자들 가운데는 물론 베드로와 같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 돌풍과 풍랑은 감당하기 버거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제자들이 왜 그 시간에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시켜서 이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네, 예수님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밤에 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대체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것일까? 아니, 예수님이 그토록 강권해서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풍랑이 일다가도 주님이 타라고 하신 배라고 한다면은 파도가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이 기대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정말 인생 최악의 위기, 이 목숨을 잃을 듯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만나게 된 풍랑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벌로 그렇게
받게 된 그런 어려움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성실히 노를 젓다가 만나게 된 그런 풍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도 종종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또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풍랑 속으로 보내실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평온한 육지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 경험과 내 유능함이 완전히 바닥난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거센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획하신 훈련의 과정 속에 정확히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머문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비록 어렵더라도 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인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문은 이때를 밤사경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즉 가장 어둡고 가장 체력이 바닥나고 가장 소망이 희미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멀리서 바다 위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읽어볼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다 위에서 다가오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거센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고 있죠. 유령이다 이러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구하러 온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대상으로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거부하고 싶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오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기도에 거절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러면서 비명 지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게 바로 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그 낯선 상황 이면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 베드로가 돌발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죠. 주님이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용기 있게 배에서 발을 내디뎌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는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물의 깊이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바람이 갑자기 더 세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는 풍랑이 두렵지 않았고 물 위를 당당히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선을 돌려서 거세게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은 곧바로 그를 물속으로 침몰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결국 이 시선의 싸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풍랑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잔잔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될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 어려움과 고난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보다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내 통장 속에 있는 잔고를 더 크게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부정적인 평가들을 더 크게 보는 순간 우리는 예외 없이 다시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물에 빠지기 시작한 베드로가 비명을 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 소리에 네 마음을 빼앗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튼튼한 배나 더 튼튼한 노가 아닙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이죠. 거친 바람이 아닌 그 바람 위를 밟고 서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흔들려서 물 위에 빠지게 될지라도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키고 마침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어려움 따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풍랑 위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명절의 마지막 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유령으로 오해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센 바람과 파도라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흔들려서 물에 빠지게 될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